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방된 지 벌써 이게 몇 년이에요?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런 속성들이 사실 좀 있어요. 조심스러운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조선 놈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무시하면서 했던 그런 말인데, 우리 스스로도 그 말에 얽매여 가지고 당당하게 또 주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솔직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종살이하였던 것이 70년이 넘었는데도 남아 있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게 하십니다. 왜 훈련받게 하셨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에,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요,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 거라고, 거기서는 뭐 굶지도 않고 고기 국물이도 뭐 먹고 뭐 이런 얘기들 불평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왜 여기는 마실 것이 없냐고, 마늘도 먹고 싶고 뭐 참외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계속 이런 얘기만. 애굽에 있었을 때 뭐 좋았나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훈련의 기간들이 계속 길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한 다음에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도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예.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불편했는데 우리 신 집사님이, 신한철 집사님이 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씁니다.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여기 톡 불어난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포항처럼 톡 불어난 데. 우리나라 포항은 이쪽으로 톡 불어났는데 여기는 여기가 톡 불어났어요. 여기가 갈멜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갈멜산이 이렇게 있고 위에 조그만 이게 하트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 찌그러진 완두콩 같이 생긴 데가 사해 바다. 여기 이렇게 흐르는 게 요단강.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도 다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호랑이 그리면 된다 이러는 것처럼. 여기 시딤, 여기 시딤이라는 데가 여기 이제 요단강 서편, 요르단 땅이고요. 여기 보면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 이 여리고,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이 요르단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기를 넘어야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도 보이고요, 베들레헴도 보이고, 여기 갈릴리, 나사렛, 가나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가야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문을 꼭 걸어 잠갔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철옹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닫혀 있고 이게 쉬운 성이 아니에요. 난공불락, 절대로 그냥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성 막고 서 있습니다. 돌아갈까요? 다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어요. 이걸 넘어가면 일들이 해결될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무너지는, 잘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난공불락에 이거 넘어야 되는데 이거 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넘게 하셨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이 아침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난공불락의 그것,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아니 이스라엘이 이것을 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에바다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었을까?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매일 너희는 한 차례씩 여리고성 주위를 도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야,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인데, 이 무너지지 않는데, 꽁꽁 안에서 걸어 잠궈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그런 처방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다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왜 그 성을 도르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장정만, 남자들만 60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이면 우리나라 군대 숫자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50년만 뭐 이러더라고요. 또 1년에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청년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묻지도 말고 하루에 한 방씩 이것도 돌아. 이렇게 만약에 어느 지도자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광주 시장님이 도청면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 성 돌아. 그러면 어떤 반응일까요? 불편해. 야, 이런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건 과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더운 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짓입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면 이게 또 전연성이 강해요.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이 더 큰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이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불편해 사실. 이런다고 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이때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용감한 장군이었던 거는 좋았는데 몸에 피부병이 있어요. 피부병. 여러분들 우리 큰 놈이 아토피가 좀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밤에 편하게 잠을 못 자. 계속 이렇게 긁고. 요즘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긁어가지고 피도 막 잡히고. 그 옆에서 본인도 이렇게 괴롭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도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로부터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우리 예루살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낫게 해주실 겁니다. 요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에게 좀 휴가를 좀 주십시오. 제가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몸을 좀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 편에 보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편지를 가져와가지고 요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강한 나라 장군이 온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 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는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나는 사실 자신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장군님 피부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물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접하고 쉴 곳도 주고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게하시라는 건 종에게 얘기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제가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랑 코로나 끝난 다음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지순례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이 좀 자율화되고 그러면. 저도 아주 목회하면서 코로나 생기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가가지고 무척 감격스럽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거리를, 그곳을, 또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가면서 받은 은혜가 저한테 무척 커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서 되게 실망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 저는 요단강 이래가지고 아주 클 줄 알았어요. 또 제가 강가에서 자란 사람이어가지고 강 이러면 강이 주는 혜택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단강 이러고 갔는데 에게 우리 교회 뒤쪽에 조그만 개울 있잖아요. 보송 때는 저는 개울물이야.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피부병 때문에 저 먼 나라에서부터 왔는데 용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왔는데 에게? 저런 또랑물은 우리 동네도 있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팔을 뽑으려고 그랬다. 아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발이라도 담그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혹시 아냐고. 이 요단강의 성분이 다를 수가 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개울물에, 또랑물에 들어가가지고 이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담갔어요. 엘리사가 몇 번을 담그라 그랬냐면 7번을 담그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조금씩 나아질 줄 알았어. 전혀 안 그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결국 7번, 6번째까지는 별 사도가 없었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포동포동하게 이렇게 나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에바다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7 양각나팔과 언약궤를 군대보다 앞세우고 걸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예. 7 양각나팔이라는 것, 나팔이라는 것, 예. 이스라엘이 침묵하면서 걸었지만 제일 앞에는 양각나팔수를 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침묵 가운데 나팔이라는 것은 찬양을 뜻합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성을 도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신방하는 그런 선물들이 많이 다양해졌는데 저희 어릴 때 목사님이 오셔서 조그만 액자를 주셨는데 그 액자에 써 있는 글귀가 저에게는 되게 오랜 감동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요하면 찬양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여러분들 들어본 문구이지 않습니까? 고요하면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바라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다가 모함을 쓰고 누명을 쓰고 내 밥줄을 끊게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억울하면 변호사라도 사가지고 억울하다고 이거 손해배상하라고 뭐 이렇게 재판을 청구하고 이러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한밤중에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막 이랬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질 않았어요. 감옥 가운데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식구들, 고요할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다. 괴로울 때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양각 나팔수를 그 군대들의 진보다 앞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각 나팔수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르는 물을 향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언약궤, 곧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에 영적 보호를 위한 기도문을 지난달부터 9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삶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또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드리게 될 터인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신갑주,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근데 이 전신갑주를 보면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모든 불화살들을 막는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의 유혹, 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물론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수비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능동적으로 마귀와 또 시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침묵하면서 걸었을 뿐만 아니라 찬송하면서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거인데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지만 마지막 7번째 날 7일째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으라고 얘기합니다. 7째 날 4절 말씀을 보니까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소리쳐 외쳐 부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왜 7째 날은 이렇게 특별했을까요? 7째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7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요즘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주님 사망 권세를 딛고 죽음의 권세를 딛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게 주일날입니다. 부활의 날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6장 전에 5장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성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장 13절 말씀을 좀 잠깐 좀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첫 번째 성 요단강 그 여리고성을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멈춰 있었던 할례를 행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 뭐 오늘날 식으로 해가지고 포경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포경수술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랑 다른 민족이랑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로 몸에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미처 행하지 못하였던 할례 의식을 다시 행하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움직이질 못해요. 이 포경수술을 하면 남자들 포경수술을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멈춰있던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지난 금요일 우리 속회 예배 때 우리 임장로님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1조가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11조에 대해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뭔지 알겠어요? 봉헌물, 이게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구별되는 게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11조 신앙이고 하나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11조에 대한 말씀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망하였던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도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렵습니다. 교회 예배가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인데 예배의 자리는 텅텅 비어가는데 맛집에는, 캠핑장에는,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예배 모이는 것이 어려우면 쇼핑몰도 또 맛집도 캠핑장도 다 어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그런 데는 가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천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주일 낮에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고 또 주일날 오후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뭐 주일날 낮에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오후에는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가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기억을 해요. 고 무슨 권사님. 이분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2달 전에 기도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를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때 반성문이야. 하나님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뭐 하나님 또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려운데 이랬습니다. 이 반성문도 바뀌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반성문 와가지고 똑같이 읽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기도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 권사님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뭐 매번 2달에 한 번씩 똑같은 기도 드리니까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뒤에 가서 똥침을 한번 확 놔야겠다. 뭐 이런 생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또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넉넉하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쳐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도 실패하고 저렇게도 실패하고 맨날 의도 터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징징대다가 돌아가는 신앙은 이거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분명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7째 날 아침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십자가 신앙 붙들고 우리가 시험을, 환난을, 어려움들을, 난공불락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